마반야 바람이. 오늘은 강의 2 설법 지침 이게 몇 페이지인고 하니 120쪽 120쪽 밑에 2항 설법상의 문제점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법륜이다. 법륜을 굴린다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법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교란 말보다는 무슨 말이 더 좋을 것 같아? 포교. 무슨 말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보다 불교 적인 용어는 전법. 포교는 일본 놈들 용어거든, 원래. 일제시대 이제 일본 불교 포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도처에 이제 포교당을 세우고 일본 성녀들이 이제 그걸 이제 본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교당 세우고 포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보다 불교적인 용어로는 전법,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전법. 그래서 이 전법 한다는 말이 좋고, 포교사 이런 용어보다는 전법사. 이 전법이라는 말을 공식 용어로 포교라는 말보다 쓰면 좋겠고 전법사라는 말을 쓰면 좋겠다. 근데 이 전법이 뭔고 하니 본래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전법륜이다. 법륜을 굴린다. 그 법륜을 굴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설법이다. 뭐 법륜을 굴린다고 하니까 무슨 자동차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굴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이 전법륜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전법이다. 물론 설법만 전법은 아니고 우리가 뭐 복지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것도 모두 전법에 들어가죠. 전법에 들어가지만 가장 본질적인, 가장 보편적인 전법의 방법은 법을 설하는 것이다. 설법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설법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법을 해오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쪽 한국 불교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느 날 고살라국의 파세나데 왕이 기운정사를 찾아갔더니 부처님 배우려고 그 절이 조용하더라고요. 그 넓은 절이. 뭐 하나 하고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마침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500명의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법을 듣고 있더라. 그때 마침 어떤 비구가 이렇게 가볍게 지침을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비구가 이렇게 무릎을 가지고 턱턱 신호를 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중들이 법을 듣고 있더라.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부처님의 설법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한국에 이 글은 일제시대에 쓴 글입니다. 그 박한영 스님이 쓴 글인데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불교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오늘의 법사들은 조리 있고 표현을 잘 갖춘 법을 설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현재 우리로 생각해 봐요. 2012년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상황을 봤을 때 법사들이 뭐 법사들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님이나 제가 이 법사들이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요. 정말 법을 잘 설하고 있는가? 조리 있고 표현을 잘 갖춘, 조리 있다는 말은 논리 정연하게 법을 설하고 있는가?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고 있지 않은가? 또 표현을 잘 갖춘 간결한 말로 법을 잘 설하고 있는가? 대중들은 기침 소리 하나 없이 법사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요새 우리 한국절에 법회도 많이 하고 설법도 의당하게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설법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산만스럽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설법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앞에 나가서 촉 켜고 향 피우고 절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잖아. 사람들 막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래 그건 절대 그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설법하는 시간 동안은 그런 건 못하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 지금도 그렇게 그냥 덜랑달랑 하고 요새는 또 심지어 핸드폰까지 틀어놓고 이런 식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근대의 대강백이신 박한영 스님은 그의 논설 불교 강사와 정문 금침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 상황입니다. 그 박한영 스님이라고 석전 스님이라고 그러던데 호가 이제 석전 스님인데 아주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불교계에서 알아주는 대강백입니다. 강백이라 말하는 강사 스님. 강사보다 더 높은 걸 강백이라고 그럽니다. 강백. 이 유명한 그 박한영 스님이 쓴 글인데 요즘 하면 이게 일제시대를 말해. 조선 불교계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문명시류란 말은 그때의 어떤 유행에 자극을 받은 탓인지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들어와서 포교당 세우는데 자극을 받은 탓인지 그런 뜻입니다.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포교소와 연구회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으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법회고 포교당이고 뭐 대중들 모아놓고 설법하는 것이고 이런 건 거의 없었다는 얘기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 곳곳에 포교당이 서고 또 불교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이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가만히 그 전곡을 살펴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일인데 그 전곡이라는 말은 그 핵심,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순수한 진리와 갖춰야 할 특성에 위배되는 바가 적지 않을 뿐더러 설법하는 그 과정이 법을 설하는 법사나 듣는 대중들이나 또 설법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순수한 진리를 설하느냐, 또 법을 설하는 분들이 특성을 갖춘 법사들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는 무슨 불교가 아닌고 하니 이 부처님의 불교가 아니다. 붓다의 불교가 아니다. 붓다의 불교란 말 여러 번 쓰고 있죠. 부처님이 본래 펴셨던 뭐 부파불교니 무슨 뭐 남방상자분이 대성불교니 뭐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부처님이 본래 펴셨던 그 불교, 그러니까 본래 불교, 본래 불교. 이걸 광덕 스님은 순수불교라고 그래서 순수불교. 광덕 스님이라고 하는 현대 우리 한국 불교계 빛나는 참 대법사님이 계시는데 불광지 처음으로 창간하신 그 큰 스님인데 그 스님은 그 불광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나는 순수불교를 지향한다. 이 순수불교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본래 불교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본래 하셨던 그 불교.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불교는 그런 본래의 순수 불교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불교 한다고 생각이 돼?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 불교는 소승불교. 자기들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또 소극적인 그런 불교. 선생님은 또 우리가 하는 불교가 어떤 불교라고 생각이 돼요? 순수한 불교, 부처님이 본래 하셨던 그 불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응? 어떤 면에서? 우리 김종일 교사는 소성적이다. 너무나 사회를 구제하는데, 그런데 약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또 스님 보기에는 기독교에 비하면 사회적인 봉사, 사회적인 구원, 너무나 미약하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는 어떻게 말하면 종파불교를 하고 있어요. 종파불교. 종파불교. 조계종, 뭐, 천태종, 하면 다 하는 게. 뭐, 진각종, 그리고 태고종은 정확히 무슨 불교를 하는지 잡히지가 않아. 조계종 하면 선종,
참선 중심으로. 뭐 천태종 하면 뭐 중심이에요? 천태종. 천태종 실제로 무슨 뭐 중심으로 하지? 그 가보면은 구인사 가보면은 관세음보살. 천태종은 진짜 가보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거라고. 밤새. 그래서 구인사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다네. 3박 4일인가 뭐 계속 관세음 기도만 한다기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뭐 효험이 있다.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뭐 구인사가 얼마나 커지고 천태종이 얼마나 커졌어요. 아마 태호종보다는 실제로 힘이 됐을걸? 종단은 작은 종단이지 뭐. 또 진각종은 무슨 불교? 진각종은 진각종 있잖아. 진각종은 무슨 불교 하는 거예요? 진은 우리나라 지금 4대 종단이 우리나라 지금 종파가 수백 개라네. 수백 개. 불교 종단이 수백 개래 지금.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조계종만 해도 이제 수십 개라네. 대한불교 조계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슨 불교 조계종 이름 들어간 것만 지금 수십 개라. 기가 차가지고. 그런데 이제 4대 종단이라고 그러면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이 4대 종단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조계종은 선종 불교해. 그러니까 이건 종파불교, 우리는 지금 종파불교를 하고 있어. 부처님의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언제 참선만 하라고 그랬나? 참 엉터리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말로 요약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말 가운데 개정해 사목이라는 게 있잖아. 개정해. 개율부터 지켜라. 그랬는데 조계종은 뭐 개율은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참선이다. 매달려 있고. 또 천태종 아까 얘기했지만 관세음보살 매달려 있고. 부처님이 언제 관세음보살 그렇게 열심히 찾아라고 그랬나 도대체. 그럼 진각종은 진은 엄만이 밤매옴 그것만 찾고 있어. 그래서 참선이 불교 아닌 거 아니고,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게 불교 아닌 게 아니고, 엄만이 밤매옴 진은 찾는 게 불교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래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다기야. 부처님이 하셨던 그 순수불교의 핵심은, 본래 불교의 핵심은 보시, 지계, 사띠, 이 세 가지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본래 부처님은 어떤 불교를 하셨을까?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보시라. 아까 우리 지금 한국 불교는 소성적이다. 사회봉사활동도 안 하고, 이걸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은 이걸 제일 먼저 강조했거든. 보시. 이거 안 하면 불교 아니다 그런 얘기야.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그 육바라밀에서도 제일 바라밀이 보시바라밀.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그거 안 하거든. 이기적인 그냥 자기 몸만 챙기려고. 부처님 본래 불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두 번째 지계, 계율 지키는 거. 또 이거 우리 안 하잖아요. 부처님 때는 저 계율을 아주 엄격하게, 제가 대중들은 5개, 스님들도 이 5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처럼 300 몇십 개, 200 몇십 개 막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스님들도 스님들이 꼭 지켜야 할 4가지 계율이 있어. 300개, 200개 그건 말도 하지 말고, 그건 지키지도 못할 거면 지금 괜히 쇼하는 거니까 그건 말도 하지 말고, 스님들이 꼭 지켜야 할 초기 불교 시대, 부처님 불교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계율이 4가지인데,
우리 일반 불자들은 5개, 스님들은 4바라이. 바라이 말 들어봐서 바라이? 4바라이. 스님들이 꼭 지켜야 할 4가지 계율을 4바라이로 그래. 이 5개는 말할 것도 없이 살도 엄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어하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 이 가운데 스님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 4개. 살도 엄망. 이 가운데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5개는 살생하지 말라, 이게 제일 먼저 들어있지만 스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살생하지 말라가 제일 첫머리가 아니고 뭐가 제일 첫머리일까? 불사음, 불엄. 일반 제가들은 불사음입니다. 불사음.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게 일반 대중들에게, 제가 대중들에게 하는 5개 가운데 음에 해당됩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삿된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 그거라고. 삿된 성적 관계는 뭘 말할까? 에? 삿된 성적 관계라는 게 뭘 말할까? 부부 관계 위에, 배우자 외에 남자나 여자나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런데 스님들한테는 불음이야. 그냥 처음부터 불음이야. 아예 음행을 하지 말라. 성적 관계를 하지 말라. 아예. 그러니까 스님 되려고 그러면 아예 이 성적인 욕구는 완전히 그냥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렵지. 같은 음이지만 제가의 음과 출가의 음은 그 농도가 다릅니다. 제가자들은 삿된 음행만 안 하면 돼. 자기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좋다, 이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스님들은 어떤 형태의 성적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개가 아주 근본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거의 다 잊어버렸지 뭐. 불자들이 지금 5개를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불자들이 5개 거의 안 찾아. 뭐 개 뭐 수개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절에 큰 절에서 뭐 보살개를 받네, 뭐 5개를 받네 하고 뭐 동창금이나 받고 큰 스님 모셔서 뭐 수개 법회 같은 거 하고 있지만 그건 한때 뭐 그냥 쇼로 끝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5개를 거의 생각하지 않거든. 뭐 거짓말도 잘하고 또 뭐 출가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뭐 곤란하니까 뭐 심하게는 하지 않겠는데 뭐 계를 실제 잘 안 지키거든. 그래서 뭐 각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냥 뭐 그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띠라, 사띠. 이 세 가지가 본래 불교, 부처님이 실제로 하셨던 본래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정리니까. 부처님이 본래 불교 어떻게 하셨을까? 세 가지를 했다고. 보시하라. 부처님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보시하라야. 가난하면서 또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돈 많은 사람들이야 베풀어라. 그게 아니고 가난한 속에서도 베푸는 것은 불사의 길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하면은 불사의, 그러니까 해탈 열반을 얻는다. 보시해도 참선 안 해도 가난한 속에서도 열심히 보시하면은 해탈 열반을 얻어. 해탈 열반을. 뭐 참선만 해야 깨닫고 그건 다 헛소리라. 선종에서 만든 종파불교라. 그건 종파불교. 그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는 그냥 오로지 가나선을 해야 뭐 어떻게 해? 견성성불하고 그건 조계종 종파불교. 지금 우리는 종파불교를 하고 있다기야. 부처님이 본래 하셨던 본래불교, 순수불교. 이거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지금 우리는 종파불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면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는 게 이 종파불교를 하고 있구나. 부처님이 본래 하셨던 그 본래 불교, 순수불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그러나 가만히 그 전국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순수한 진리와 갖춰야 할 덕성에 위배되는 바가 적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개도 잘 안 지키고 보지도 안 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설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추상적이요 형이상학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기, 글자가 좀 탈자가 오자가 났는데요. 치우치기 일수여서 거기에 딱 줄거야 돼요. 추상적이요 형이상학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기 일수여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한 7, 80년 전에 당대의 대강백이신 박한영 스님이 지적한 거라. 설법하는 걸 들어보니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딱 지적했잖아. 막연한 소리 한다고야. 설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연한 소리, 일반론.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일반론을 하지 말라. 효란 것은 이런 것이고, 보시란 것은 이런 것이고, 그걸 누가 모르나, 야, 그걸 누가 모르나. 이렇게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 텔레비만 틀면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지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그래,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란 말은 철학적인 그런 뜻입니다. 철학적인. 여러분들 법회에서 설법하면서 철학을 논하지 말아라. 인생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이고, 그걸 누가 모르나야, 내 얘기가.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런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이미 신물이 나게 기가 아프도록 많이 들어왔어. 분들아, 정작 현재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며 민중들의 생각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고, 이걸 얘기 안 한다기야. 현재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면, 그리고 현실 문제를 얘기해라기야.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설법 발표할 때 절대로 일반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우리 불교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야. 현실론을 말하라. 이 세상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 그리고 민중들의 생각은 어디쯤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생각을 먼저 알아라. 대중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법해라. 그런 주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금 군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법해라. 그럼 지금 청년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주부들을 대상으로서 설법해라. 지금 오늘날 가정주부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현장에 가서 만나라. 이번에 어떤 스님은 군대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병사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다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서 설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부들 대상으로 한 그 법사들은 주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뭐 결혼한 분들은 뭐 하다못해 자기 부인하고 진지하게 대화해봐라. 자기 부인하고라도 결혼한 분들은. 요새 주부들의 고민이 뭐냐? 실제로 평소에 대화 잘 안 하잖아. 그렇지? 이런 기회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와인이나 한잔 하면서 이런 기회에 한 부인한테 서비스를 하라기야. 요새 집안에 뭐 고민이 뭐 없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적인 주부들의 어때 문제가 뭐냐? 이 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걸 듣고 교환을 설법 계획을 세우라 이거지. 그렇게 안 하면은 현장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상 문제와 직접 상관없는 그런 얘기 해봤자 들 사람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이치를 어떤 방법으로 탐구하고 전달시켜야 할 것인가에는 도무지 어둡기만 한 형편이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어떤 법을 얘기를 할까? 주부들의 그 고통을 주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부처님의 어떤 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떤 법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에 도움을 줄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려고 부처님의 법이 있는 거지. 부처님 법이 절대적인 게 뭐 그거 말하려고 교리를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리를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교리를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제팔정도를 논하지 말아라. 지금 병들어 아파 있는 사람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지. 의학 백과사전 가지고 읽어주지 마라. 약을 주라. 약을 주라. 배 아픈 사람들은 진정제를 주고 소화제를 주고 머리 아픈 사람들한테는 진통제를 주고 약을 줘야지. 의학 백과사전 한쪽 뭐 두쪽 읽어주고 해서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지 한 7, 8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해방 50년이라고 그랬지만 한국 불교의 포교 활동은 눈부시게 확장되어 왔으나 형식 겉으로는 많이 뭐 설법이 발달하고 법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확장되어 왔으나 설법 수준은 박한영 스님의 정문 금침에서 지적했던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뭐 법회한다, 뭐 설법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법사들이 여전히 불타의 순수 정법을 해명하지 못한 채 순수 불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종파 불교를 한다. 종파 불교, 참선만 제리요, 뭐 연본만 제리요, 또 뭐 진언 외우는 것만 제리요, 또 뭐만 제리요, 법화경만 제리요, 뭐 금강경만 제리요. 그게 다 종파 불교라. 종파 불교. 그게 순수 정법이 아니라 순수 불교가 아니라 그게 불교 아닌 건 아니지만 순수 정법이 아니다. 그거. 해명하지 못한 채 편협한 자기류를, 그 자기류란 말이 종파불교를 말합니다. 자기식의 불교, 조계종식의 불교, 천태종식의 불교, 진은종식의 불교. 근데 태고종식의 불교는 뭔지 잘 모르겠네. 뭐예요, 선생님? 태고종 불교는 뭐예요? 한마디로. 태고종 불교의 특징이 뭐예요? 조계종은 선이다. 진각종은 진의이다. 천태종은 연불이다. 그럼 태고종은? 뭐 다 하지. 그 태고종 들은 몽소리야. 응? 응? 참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 태고종이라고. 그래? 그 태고종은 좋게 말하면은 참 원륭하게 여러 걸 다 받아들이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아무 참 뭐
특색이 없다고 그럴까? 에? 범패. 그렇지, 범패. 태고종 잘하는 게 범패지. 의식하는 거 옳거니. 그래서 지금 우리 범패과에 학생들이 많잖아. 범패 배우려고. 자, 그 범패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고 중생을 참 제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본래 불교는 또 그 하고는 거리가 멀거든. 또 그것이 순수 불교하는 거리가 먼 것이거든. 그 불교 아니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영가천도도 꼭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중심은 아니거든. 그래서 태고종 하면 뭐 바라나 하고 이렇게 되지 말고 태고종 하면은 딱 뭐 하나 보시면 보시, 지게면 지게, 마음 통찰은 마음 통찰, 딱 이렇게 부처님 정법에 근거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좀 들고 나와야 된다. 태고종 선생님들도 연구 많이 해야 되고, 태고종 총립대학이 이제 동방불교대학인데 이 동방불교대학에서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이런 문제를 태고종이 지향해야 할 불교가 뭔가 참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야 돼. 종단에서는 돈을 모아서 그 연구소 지원해주고 동방불교대학 지원해주고 그래서 태고 불교를 바로 세워야지. 그래야 태고종이 발달하지. 그런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로 뭐 연불이면 연불, 뭐 참선이면 참선, 주력이면 주력, 이렇게 또 이게 뭐야 뭐라고 그랬어 아까? 범패 이렇게 막 이렇게 뒤섞어서 이렇게 두루뭉술을 하지 말고 그다 하면서 또 태고종 하면 뭐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동방불교대학을 정말 제대로 좀 살려야 돼. 정말. 여기까지 한 5분 동안. 아까 우리 붓다의 불교, 본래 불교, 순수 불교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하나 더. 순번 제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영불, 기도. 이게 영순위. 우리가 순수 본래 불교를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불기도입니다. 영불기도. 그 다음 보시, 지계, 사티. 이 네 가지를 갖춘 것이 부처님이 추구했던 본래 불교다. 부처님이 뭐 영불기도 그렇게 뭐 많이 설하셨느냐? 부처님은 영불기도 많이 설하지 않으셨지. 그러나 부처님이 이미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부처님 당시에야 뭐 부처님이 살아 계시니까 굳이 뭐 부처님 연부라고 할 필요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본래 불교가 출발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121페이지. 왜 법사들은 설법을 잘하지 못할까? 우리가 설법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9월달에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한 20명 가까이 설법을 했는데 합격점을 받은 법사가 하나도 없었지 그때. 근데 하나도 없었어. 그치? 어떤 분은 그냥 그게 설법이냐 하고 심하게 태방을 맞고 그래서 마음 상하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설법 잘 못하니까 뭐 설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왜 법사들은 설법을 잘 못하는가? 왜 설법이 제도 중생의 본래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가? 우리 설법해서 중생 제도하자는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는 설법을 듣고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스님들이나 보살님들 한번 이렇게 자기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설법을 듣고 우리 절에 오는 대중들 과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럼 다 스스로 부끄러울 거라고. 부끄러울 거라.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는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 특히 법사교육제도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다. 법사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는 전문가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법사는 전문가다. 이런 의식이 없어. 대중들 앞에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행위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하, 그 전문가가 하잖아요. 법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거든. 힐링 티처거든. 치유하는 교사거든. 그건데 아무나 법을 설해서 치유할 수 있겠어요? 네, 법사는 전문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우리 제가 법사님들 그 설법하는 걸 그렇게 만만히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법을 설한다?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설법하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횡설수설이지. 무슨 설법이야, 그게. 횡설수설이지. 의사가 전문교육을 통하여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듯 법사 또한 당연히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스님이라고 법사 아니다. 스님 중에 설법 제대로 잘하는 분이 몇이나 되는가. 스님이라고 법사 되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출가 재가를 통틀어 법사 자격을 연마하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이 없다. 거의 유일하게 이 동방불교대학 이 2학년 1년 과정에서 1학기 2학기 여기서 법을 중심으로 설법을 중심으로 실습도 하고 이론도 배우고 동국대학교도 없고 성가대학교도 없고 뭐 포교론이다 뭐 이런 거 한두 과목은 들어있어. 그건 형식적이고 실제로 설법을 해보고 비판을 받고 이렇게 훈련하는 데가 우리가 하는 것도 크게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 동방불교대학밖에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여러 수백 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게 전부 설법 전문가들 설교 전문가들 양성하는 기관이라.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이 다 돼 있어. 학교에서 배우고 밖에 나가서 막 실험을 해보고 서울역 같은 데나 어떤 데 가서 보면은 혼자서 막 찌그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전철 타고 혼자 사람 듣거나 말거나 지나가면서 저 예수를 믿으시오 뭐 종쪽을 지나가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설교 훈련 과정이라 그게. 그래서 담력도 키우고 남 앞에 서서 말하는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왜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터져나간다. 참 남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박수를 쳐주어야지.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복을 받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설교 잘하기 때문에 그래.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라도 그 큰 교회 가서 설교 잘하는 사람, 잘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나라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고 그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한번. 가서 도대체, 조영길 목사나, 무슨 김홍도 목사나,
목사들이 어떻게 설법을 하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미어진다. 그래, 스님들이 가보라고, 좀 가보라고. 남한테 좀 배우라고. 가보면은 배울 바가 많지, 배울 바가 많지. 우리가 하는 건 이건 엉터리라, 엉터리. 그 사람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교육과정을 또 대부분의 지금 목사들은 대학원까지 다 놓습니다. 4년제 가지고도 담임 목사가 안 돼요, 요새. 4년제 나와봤자 해병대밖에 안 돼, 그쪽에서는. 저 대학원, 신학 박사도 많아요. 신학 박사가 여러 수천 명이나.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들은 되게 박사들이 많아요. 신학 박사들. 왜? 우리나라 신학대학이 수백 개잖아. 그래서 박사를 배출하거든. 박사인데 그게 엉터리로 나오겠어요, 그게? 박사는 다 같은 코스를 겪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2년 동안 뭐 동방불교대학 하면서도 설법에 대해서는 이 과목밖에 없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가서 한번 들어봐요. 목사들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게 하고 은혜가 내리는 것 같이 해. 응? 그 찬송가, 그 성당에 가보지. 어느 날 속에 웅장하게 들려오는 그 메시아 음악들, 그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사람이 바뀐다. 사상이 뭐냐? 그걸 논하지 말아야. 그건 나중 얘기다. 그냥.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그 사람들이라. 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멋있는 음악 좋지? 찬송가. 특히 이제 캐톨릭 쪽에는 그 미사 음악, 아베 마리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미어지게 그쪽으로 턱 가는 거라. 그거 없었을 때는 불교만이 있었지. 그런 거 없을 때는 불교만이 있었으니까 죽으나 사나 절에 갔지만은, 요새는 그 좋은 데가 다 있는데 가면 얼마든지 은혜를 느끼고 구원을 좀 느끼고, 정말 희망을, 목사들이 희망을 넣어주잖아. 목사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창의자들 다 교회 가고, 실패한 교도소 갔다 나쁜 놈들 다 교회가 돼. 요새 보니까. 대도 조세영이. 들어봤지? 목상가 뭔가 그렇다네, 요새.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게 아니지. 잘하는 거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불교는 뭐야, 도대체? 불교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날 텐데, 노무현 대통령 말기인가, 신정아 사건. 신정아 사건 들어봤어요? 신정아. 못 들어봤어? 못 들었어? 참. 동국대학교, 신정아라고 하는 이쁜 여자 교수가, 사기를 쳤는데, 미국의 대학 졸업장부터 위조를 해가지고, 동국대학 교수로 들어갔고, 그 하는 과정에서, 아이고, 말도 하기 싫네. 그 동국대학교 재단에 그 모모한 잘난 선임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 그런데 그 신정아하고 진짜 사랑을 한 변아무개라고 하는 고급 관리가 있었거든. 기억이 안 나? 변아무개라고. 그 변아무개라고 하는 청와대 고급 관리까지 지낸 아주 총망받는 그런 고급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불교를 독실히 하던 사람이라, 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말하면 다 여러분 알 텐데, 개인 이름이니까 뭐 들추지 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님들하고 싸움이 붙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나 실망을 하고 돌아서 버렸어. 어떤 기회에 어떤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변아무개 씨가 스님들이라고 그러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다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
뭐 그런 뭐 안 좋은 소식만 자꾸 얘기하면은 여러분 사기가 떨어질 테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설법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가 돼야 하고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법사는 상식적 법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부터도 그냥 상식적으로 설법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상식은 위험천만하다. 돌팔이가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 돌팔이 의사가 사람 죽이잖아. 상식적인 법사가 이 사람들 가르치는 거라, 이게. 설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법 현장에서 상식적 법사들이 노출하는 일반적인 위험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본다. 우리 같은 상식적인 법사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세 가지인데, 첫째, 법사들이 설법을 위한 사전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122페이지. 상식적인 법사들, 우리 같은 법사들이 범하는 제일 큰 오류는 설법 준비를 안 한다는 거. 지난번 9월달 발표 때도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적석해서 하려고 한 사람이 몇 분 있었어. 자기 평소 상식 가지고 하려고 그랬지. 그 되나 그게?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법사들이 우리 동방불교대학에서 제대로 교육받는 우리 이 학인들 말고 일반적으로는 설법하는데 사전 준비를 하지 않는다. (122페이지) 설법은 인간 형성과 자신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교육이다. 설법은 교육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 법사들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설법은 곧 대중교육이다. 대중을 바꾸는 교육이다. 그런 까닭에 설법은 교육적 원리와 원칙들이 입각해야 된다. 설법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학적인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렇게나 강의하지 않잖아요. 다 교육학적인 원리와 방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설법도 교육학적인 원리와 방법에 입각해서 설법해야 된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계획성은 교육 원리의 제1조건이다. 교육의 계획성은 목적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방법의 선택과 접근 전략의 수립에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교육학 원론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무슨 목적으로 법을 설할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설할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론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걸 알려면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지 아니하는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그것도 줄거야 됩니다. 계획되지 아니한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아무리 오래 선임 생활하고 설법을 여러 수백 번 한 분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 세우지 아니하고 평소 실력으로 나가서 설법하는 것은 그건 설법 아니다. 통상 30분 설법하기 위해서는 3, 4시간이 아니고 3, 4일, 최소한 3, 4일은 걸려야 한다. 3, 4일도 부족해요. 그 교회 목사들은 굉장히 준비한다네. 일요일날 그 예배에 그 사람들 설교 오래 하지 않거든. 한 2, 30분 하는데 그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그 사람들은 자료를 모으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감동 주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그지? 그 3, 4시간이 아닙니다. 30분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일이 요구된다. 과연 오늘의 우리 법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분 설법을 앞두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껏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외, 여러분들은 예외고,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계 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머리 싸매고 준비 안 한다, 기야. 둘째, 그게 첫째뿐 고질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아니한다.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다는 게 상식적인 법사들이 범하는 오류 첫째고, 두 번째 오류는 법사들이 설법할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불경의 근거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다. 이게 둘째뿐 죄람입니다. 교리에 입각하지 아니한다. 담마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법을 설법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 근데 항상 얘기하는데, 나 선생님들 보고 항상 얘기해. 당신들 생각 얘기하지 말라. 당신들 철학 얘기하지 말라기야. 절에 와서 법을 듣는 사람들이 당신들 생각 들으려고 왔느냐기야. 부처님 법 들으려고 왔지. 당신들이 뭐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당신들이 체험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고, 그래서 나는 법사라고 하지 말자. 법사라고 하니까 지가 다 뭐 대단한 줄 알고, 지가 말하는 게 법인 줄 알고, 그래서 설법사라고 하자. 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법사라고 하자. 또는 설법사라고 하자. 법을 설하는 서성이라고 하자. 법사라고 하니까 지가 뭐 부처님 대신 줄 알아. 그 잘못이다. 반드시 부처님 교리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삶에 근거해서 법을 설해야 한다. 설법은 불타의 법을 충실히 전달하는 과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정리입니다. 설법은 자기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견성했더라도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담마를 설하는 것이 그 과정이다. 부처님의 삶과 생애, 거기에 줄거 놓으세요. 우리가 설법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삶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담마가 무엇이냐? 삶이다 그랬지. 우리 한국 불교를 혁신하는 키워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불교를 힘차게 일으킬까? 키워드가 부처님의 삶을 드러내라. 부처님의 삶을 드러내라. 교리를 해설하려고 하지 말라. 설법 그랬지만 법이 뭐냐?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의 삶.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설법할 때 부처님이 언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중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여. 부처님이 어느 때 죽어가는 자기 제자 무슨 비구지? 띠사 비구, 피부병. 지난번에 우리 발표했죠? 종일거사? 그때 한번 했잖아. 그렇게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얘기하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 그걸 보고. 그런 얘기가 무수히 많거든. 팔만대장경에 무수히 그게 있거든. 그걸 발굴해서 하란 말이야. 불타의 삶과 생애, 말씀과 행위. 말씀보다 먼저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그 삶, 그 생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참 피눈물 나게 그렇게 절절하게 돌아가셨는가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제도 중생의 과정 등에 대해서 시종일관 부처님이 설법의 주제가 돼야 돼. 부처님의 삶을 주제로 삼아라. 그리고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처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그 부처님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불경 속에 있다.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히 불경을 읽으면 그런 삶들이 막 나와요. 불경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 불경 속에 숨어 있다. 불경 속의 불탈을 드러내서 대중들에게 그 실상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설법이다. 경 속에 숨어 있는 그 부처님의 삶을 찾아서 드러내서 대중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선의 설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제일주의, 불경 제일주의, 그게 딱 줄 거야 합니다. 설법은 부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고, 자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불경 제일주의, 반드시 불경에 근거해야 된다. 아니, 불교가 부처님 제일주의, 불경 제일주의로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살 길은 부처님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부처님의 삶을 내세우고, 그 삶이 묻혀있는 불경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 불교 살아난다. 과연 오늘의 법사들은 투철한 불타와 불경의 기초에 서서 법을 설하는가? 부처님 잘 알고 있는가? 부처님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설법을 자기 철학 강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런 법사들이 많아. 셋째 잘못,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법사들이 범하는 세 번째 잘못은 법사들이 설법할 때 대상을 거의 의식하지 않거나 소홀히 생각한다. 그게 제일 큰 줄. 우리 법사들이 범하는 제일 큰 오류는 대중을 생각하지 않는다. 대상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지난번 9월달 설법할 때, 그 평가할 때 누누이,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설법 과제를 줄 때도, 이번에 과제를 줄 때도 제일 먼저 뭘 주는고 하니 대상하고 먼저 주었다고. 여러분 받은 과정 제일 첫째 보면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것부터 딱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대상을 모르고는 설법이 안 됩니다. 환자를 눈앞에 보고 설법을 해야지, 치유를 해야지. 환자를 모르는데 그 설법이 되겠어요?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더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삶과 불경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을 알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법 발표할 때 대상을 정해주는데 대상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교리만 엮어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가서 그 대중들과 직접 교류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무엇이 문제인가 듣고 같이 고뇌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을 알지 못하면 설법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설법이 아니다. 그건 환자 없이 치유하는 행위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대상, 대중, 학생은 교사, 교육과정과 더불어 교육의 3대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법사가 아무리 고매하고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대중의 수용 상황, 그러니까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라 이 말이야. 대중의 수용 정도,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걸. 어린이들한테 지난 9월달에도 한 여성 법사님이 대상을 어린이라 해놓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른들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기야 그 양반도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린이한테 설법할 때는 완전히 법사가 어린이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이로 돌아가. 어린이 돌아가서 깡충깡충 춤추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춤추고, 어린이들의 언어로 말하고, 아무리 고매한 교리라도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대중의 수용 상황, 곧 그들의 흥미, 필요성, 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설법의 실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 대중들을 알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뭔가? 흥미가 뭔가? 대중들의 문제가 뭔가?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뭔가? 그들의 고통이 뭔가? 요새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뭔가? 저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저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내한테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병든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설법하라 그런 과제를 받은 분도 있을 텐데 그 병원에 병든 사람들이 법사에게 뭘 기대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내한테 간절하게 뭘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겠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민해보라. 교리 갖추어서 설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은혜 10가지 늘어놓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에 나의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뭘 자식들에게 바라겠는가? 그것부터 먼저 고민해보라. 양론을 한번 찾아가라고. 요양원 한번 찾아가 보라고. 가서 자식들이 얼마나 거기서부터 단초를 딱 대네. 거기서부터 문제를 발견해라. 그 요양사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제일 지금 바라는 게 그럼 당장 문제가 나오겠네. 답이 나오겠네. 당장. 그렇게 살아있는 설법을 하라 이야. 언제고 10가지 조목 그럼 누가 모르나 그거. 선생님도 아직 집에 하고는 아직 경험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을 테니까 여성 보호소 같은 데라든지 그 얼마든지 찾아가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상담소 같은 거 많거든. 여성 상담소 상담 전화 같은 거 많거든. 그런 전문가사로 해서 요새 어떻게 해서 가정 문제가 제일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그럼 크게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걸 듣고 설법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대상의식 없이 법단에 선다면 이것은 설법이 아니라 자기 도취일 것이다. 과연 오늘 법사들은 얼마만큼 대중을 알고 있는가? 대중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의 법사들은 초전시대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부처님이 처음 법을 전할 때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설법의 중요성과 말의 위력을 깨닫고 상식적인 법사들이 빠지는 오류를 인식하고 거기서 탈피해서 고통의 현장에서 설법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해도 이제 되게 많이 감을 잡았을 거야. 이번에 그 설법 과제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하고 감을 많이 잡았을 테니까 느낌으로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현장을 찾아서 살아있는 설법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반야 바람이 행복하십시오.